오늘은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지친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연약한 무릎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와 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옵나니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9번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사랑이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게 하시고 들판은 우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더욱 주님의 위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면서도
때로는 자기의 것이라 여기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잘못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위로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과 교제와 전도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며 다음 세대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숲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주님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시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위치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도 더욱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사 하루속히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월 사랑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박묘순 권사님, 따님이신 조명숙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박묘순 권사님이 일부 예배에 지금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시에서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금요 한맘교대 계속해서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서무부와 우리 항존직 분야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중심해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첫째 주일에 지키려고 하는데 이때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서무부와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역시 주일 가정 예배로 드려야겠고요. 오늘 15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 본교회에서 LH 직원들과의 미팅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황준익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교회 뒤로 지금 길을 내려고 하는 문제 계속해 지금 거의 8개월, 1년 가까이 돼갑니다만은
논의를 잘해서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때 일부 예배지만 함께해서 예배하는 또 새로운 얼굴도 보이십니다. 앞에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던 분이신데 나오셨고, 또 우리 김목희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지는 못해도 누인사라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앞에 꽃꽂이를 보시면 빨간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아침에 저도 와서 문을 열면서 또 꽃꽂이를 보면서 진짜 가을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여름이면서 가을 꽃인 꽃이 우리 교회 화단에 아주 아름답게 만발해 있습니다. 메리골드라는 꽃인데 보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조금 관심이 부족했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화단에 있는 이 메리골드라는 꽃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헌찬송 634장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달 10월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마음껏 이 사랑을 나누게 하옵시고 또 간직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하셨사오니 이런 우리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하옵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심 따라 감사 예물도 봉헌하오며 늘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도 봉헌하옵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제 예물도 봉헌하옵나니 또한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나누어주고도 구워주고도 넘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박묘승 권사님과 조명숙 집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사 믿음의 분량을 7배나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속한 신뢰에 회복되게 하옵시고 군복무중인 믿음의 아들들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군병의 모습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에 힘입어 굳건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 우리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임시당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논의하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당회원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지혜와 명철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도 사랑의 모습으로 더욱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또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어찌할 바 몰라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이름에 힘입어 종이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두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회복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뻐 뛰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헌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발걸음도 있사오니 그 발걸음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해 남은 시간 속에서 기업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 속으로 나아가는 무한히도 인내 속에 거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친임지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절반은 기다림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 속에서는 사람은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기다림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기다림과 구원입니다. 기다림은 인내로도 표현해 볼 수 있고 또 구원의 감격, 그래서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과 구원으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5절로 10절까지 두 부분 나누어서 두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다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기다린다는 것, 두말할 나위 없는 고통이지요. 그것도 이루어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고통 역시도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기다림도 있고요.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가을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뭐냐는 거지요.
궁극적인 기다림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상당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긴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개념으로 도입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긴 시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오심, 그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이제 이사야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언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의 시간에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의 간략히 배경을 설명한다면 이사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이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은 아람이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왜 동맹을 맺었냐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제 남아 정책을 통해서 침략해 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의 이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가담해라. 저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힘을 좀 우리가 막아보자. 우리가 침략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거절하니까 아주 엄포를 넣습니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과 이 아하스 왕이 서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는 기록이 이 이사야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 동맹을 거절함과 동시에 어디로 손을 뻗치냐면 아수르 제국으로 손을 뻗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과 동맹이 아니라 친교를 맺어서 자신들의 상황적 모습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수르는 그런 어떤 친화적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은 남유다도 아수르가 위협을 하게 되고 엄청난 물리적 힘을 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힘에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쳐보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는 이 자행하는 행위들, 고아들을 보호해야 하고 혼자 된 과부들을 보호해야 하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그런 패약한 모습으로 자꾸만 나아갑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시험을 당할 것이고 결국 멸망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회복을 선포하는 오늘 말씀은 이제 36장이니만큼 66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적 메시지가 강하고 이제 35장 6장 계속 이어서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수리의 침략과 더불어서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을 선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들에서는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은총입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기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폐역 속에서 깊은 절망에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 그들을 향해서 결국 메시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을 들어서 들려질 때에 승리를 경험했던 이 아론과 훌과 같은 모습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속에서 두려웠던 우리의 연약한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나의 의지적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신 힘을 통해서 다시금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봉사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성도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손이 약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적 어떠한 노력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힘주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연약한 믿음과 심한 두려움으로 인한 공포는 사람의 무릎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다리가 힘이 풀려버립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는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달려가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굳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무릎이 굳어지게 되면, 굳건하게 되면, 용기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오히려 담당하게 되고요, 넘어져가는 자들 옆에서 붙들어주며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그러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말씀 그대로 무릎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도적 의무,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일 터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악행함을 통해서 이게 상실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굳세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시며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완벽한 후원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면 우리도 능히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적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격려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나의 격려자가 되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시험과 환난, 원수와 악으로부터, 온갖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나름처럼, 새가 날개치며 나름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4절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이 보복을 인간적 관점에서의 보복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복이라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안갚음, 이것을 인간적 관점에서 보복으로 생각해 보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우리가 보복하는 그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보복적 관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원한도 풀어주신다 했고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한다 하니까 하나님 보복해 보세요. 내 옆에서 보고 있을게요. 통쾌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혹여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갚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잊어버리고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나가는 그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보복적 관점을 대신하는 그것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온 땅에 만연해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걷어버리고 이 세상은 은총과 소망의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던 연약한 자들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의 악한 세력은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며 성도들에게 복된 날들이 약속되어질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5절 6절 말씀이 너무나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원의 은총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적 관점이기 때문에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과 함께 이제 주어질 것이 뭐냐면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세례자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를 보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5절 6절 말씀 그대로를 사실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 곧 구속 사역의 구체적인 실현을 여기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그런 모습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육체에 임한 기적적 은총과 더불어서 그 육체에 임한 기적적 은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적인 관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신유적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놀랍도록 바뀌더라고요. 또 신유 은사를 베푸는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는 지도자들 내지는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감탄 그 자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신유의 은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밝히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의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심지어는 말을 못하는 사람의 혀가 열려서 노래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뛰지 못한 저는 자들이 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이 뛰는 것 같이 걸으며 뛴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유적 은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신유 은총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왜 이 신유 은총을 베풀어 주시냐는 거죠. 그 신적 은총의 자리에만 육신적인 모습은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또 이 신인적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뭡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주 영역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다만 그 육체에 잠시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관점으로의 연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으로 그쳐버리니까 결국은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체는 참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육체를 무시하고 육체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육체는 육체 그대로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그 육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유한합니다. 때가 되면 이 육신의 장막은 우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했고, 역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고 우리 영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게 되면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중심된 메시지가 구원의 은총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이 영혼의 구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8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한 은총이 있고요. 이런 개인과 교회의 은총이 우리가 주어짐을 통해서 결국은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이사야는 말씀을 여기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7절 시작.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참 깊습니다. 먼저 광야, 사막, 메마른 땅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인간의 심령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막과 같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물이 솟게 되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이 심령의 사막과 같은 그 심령들이 결국 물이 흐르게 되고 심지어는 원천으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막이 되나요? 사막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드라이 메말라버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 속에 임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럴싸한 외형적인 성도의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이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좀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는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개인을 향한 광야가 사막이 메마른 땅이다 변화해서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고 원천으로 변화된 그 은총을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관점의 말씀이 바로 6절 7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8절의 말씀은 뭔가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시온의 대로라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대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별되어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대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상대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원의 은총이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치가 되잖아요. 좁은 성도들 향해서 대로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는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실 때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했거든요.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가요? 말이 안 맞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별해 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활짝 열린 대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우매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 길이죠. 만일에 이 우매한 자들이 그 시온의 대로, 구원의 대로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협착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이 대로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된 자들이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 해석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을 향한 구원의 은총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한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일치,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적 삶의 모습이 바로 대로로 가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교회를 이제 합산했더니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대로로 걷는 자들 관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비로소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제가 가로를 열고 붙인 이유가 그겁니다. 구원은 기쁨이 반드시 우리에게 동반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곳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했는데, 자, 이 말씀에서 사나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즉 짐승이나 사람이나 사나움이 없는 세계로서 오직 속량받은 자들의 기쁜 찬양만 있는 곳이 바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나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나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입증합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사나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나움을 몰아내기 위한 성도적 본연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나움을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모르겠어요. 그분이 믿는 사람의 표현인지 아닌지.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글 가운데 읽었던 표현인데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결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갈수록 사나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나움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화도 잘 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래도 혈기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있고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라면 할 수만 있으면 내 안에서 사나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사나움을 몰아낸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할 터인데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 하나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오늘 사나운 것들 요소를 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제거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아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달리 말한다면 사나움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옆에서 화내도 같이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화를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확 감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기다림은 때로는 치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다림입니다. 이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더 없는 기쁨의 모습일 터인데 자꾸만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사나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사나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한 성도적 삶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성도적 삶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함께 찬양 드립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인내를 통한 구원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